새생명교회 주일 2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나아가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사람에겐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다른 법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름 벅적 쉬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우리 목소리로만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야. 우리 두 손 들고 우리를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 우리 한 번 더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머무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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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최고의 감사 영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감사 찬양서 올려드리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귓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인으로 인해 마땅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할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가분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영적 회복함으로 주님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목요일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 한가위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교제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기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석 명절에 우상을 섬기는 과거의 모든 행위들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제사로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것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교회 모임들이 금지되어 가고 있으며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풍성해지며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모든 예배가 되살아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온 세계가 코로나 감염병으로 긴장하는 가운데 경제가 위축되고 인류가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고 아직까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아닌 구원과 치유,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세계 선교를 앞장서는 교회,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학교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들에게 믿음과 소망, 교회를 위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 큰 꿈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선포되는 말씀이 영적으로 침체한 영혼에 영적 회복을 주시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마음의 상처가 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염려와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며 육신의 질병과 사고의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주의 은총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온몸을 다해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저들의 노고와 헌신과 충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일과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축복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그 지역에 새로운 신문이 창간되어서 발행되었습니다. 신문사에서 다른 신문과 잡지에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 신문 좋은 신문이니까 정기 구독해달라고, 그리고 구독료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그만 편집하는 사람이 실수로 1년 구독료 뒤에 숫자 0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구독료가 10분의 1 가격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그냥 광고가 나가버렸어요. 사람들이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신문사에 전화하고는 이미 돈을 입금하면서 정기구독 신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신문사가 이것을 알고 급히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신문은 발행과 동시에 약 3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게 될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죠. 광고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광고 잘못 나갔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돈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매너가 없는 거죠. 고민을 하다가 비록 광고는 잘못 나갔지만 10분의 1의 할인된 가격으로 이 신문을 사람들에게 보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은혜롭게 이 신문사가 잘 굴러가서 나중에 좋은 신문으로 소문나서 적자도 면하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신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값이 싸면 그것을 싸구려라 생각하고 값어치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여러분들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쇼핑을 하면 가격표가 좀 그럴싸하게 높은 가격이 적혀 있으면 이거는 비싸고, 그러다 보니 이건 명품이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시장에서 파는 만큼의 싼 가격이 적혀 있으면 왠지 그것은 명품이 아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싸고 좋은 것은 없다. 싸다 보니까 싸면서 좋은 건 잘 없더라고요. 다 그만큼의 값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외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은, 너무 귀한 것은 사실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카운트리스라고 그러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랑, 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그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는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자들인가 우리 함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자, 아직 잠이 안 깨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굉장한 불확실함이 넘쳐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일상을 다 바꿔놓고 있는데요. 우리 앞날의 삶이 어찌 될지 이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괜히 겁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복음의 문이 더 이렇게 닫히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예수님을 믿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어쩌면 우리가 막 이렇게 정부에게 핍박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불확실함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이렇게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에 아침에 처음으로 시청 직원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방역수칙 잘 지키고 있어요. 그냥 체크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송 마음껏 할 수 있고. 여러분들 마스크 끼고 찬송하니까 힘들죠? 마스크 끼면서 기도하려면 진짜 숨찹니다. 우리가 이게 자유롭게 평화를 누리면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예배하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새삼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값진 것은 다 어쩌면 무료로 거저 얻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좀 새삼 깨달으면서 이해하며, 또 오늘 무엇보다 예배하면서 이 은혜의 그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은혜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축복을 누린 것, 바로 은혜의 그 본질은 바로 복음입니다. 저도 이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새로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렇게 막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굉장히 감격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면 관심 없어 합니다. 교회를 오기는 왔는데 뭐 누구 따라 체면치레하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와본 거죠.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서 복음 얘기하면 그렇게 마음이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제대로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교회 안에 굉장히 오래 머물렀지만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복음을 듣고도 인생이 잘 바뀌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고요.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했을 때 반응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그 복음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선물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어쩌면 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의 약점들을 물고 늘어지면서 이 은혜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더디하게끔 막 교회만 오면 졸리고 집중이 안 되고 멍 때리고 그러면서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막 TV 드라마는 10시간씩 20시간씩 막 잠도 안 자고 볼 수 있는데 성경책 펼쳐서 한 줄만 읽으면 바로 졸려버리죠. 사실 영적 전쟁입니다. 은혜의 깊이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비밀을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자였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자 애제자였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쓰면서 은혜의 그 비밀들을 알아가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처음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모습은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 찰나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자기가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모태신앙이었던 분들은 자연스럽게 엄마 손에 이끌려서 놀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는 분도 있겠지만, 뭐 10대 때, 20대 때, 중년 때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교회에 오셨어요. 아마 교회 마당을 처음 밟았던 그 순간의 기억을 또렷이 하는 분도 더러 계실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좀 잘 살았던 분들, 뭐 경제적으로나 어떤 정서적으로나 크게 굴곡이 없이 살았던 분도 있지만, 정말 예수 믿기 전에 극한 삶을 살면서 바닥을 치면서 뭐 자살 충동을 느끼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또 육체의 어떤 연약한 질병 때문에 씨름하면서 또 풀리지 않는 삶의 악과 고통의 문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근데 교회 와서 복음을 들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셨던 복음을 처음 듣는 순간, 이 세상 그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했을 때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바울이 자기 간증처럼 말합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생각해서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기록자는 바울인데 이 사람은 사도고 선교사잖아요.
지금 사도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나의 처음 모습은 전혀 이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준비도 그런 삶도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자기를 부르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원래 옛날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원칙주의자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을 다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정의감에 불타시는 분들, 막 의협심에 불타시는 분들. 보면 속으로만 하면 좋은데 뭐 페이스북에 이런 데도 막 정치인들 욕하고 남이 뭐 하면 막 이렇게 막 혈기 올라가시는 분들 계셔요. 왜냐하면 막 정의감에 불타는 거예요. 이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청년 때 살았던 그의 삶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 가장 못마땅했던 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걸 몰랐죠. 너무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가지고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어느 날은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이웃나라 다메섹에, 그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이 많다니까 내가 가서 잡아올게요. 여러분들 같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웃나라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한가운데 갑자기 강렬한 빛이 비추면서 만에서 떨어졌어요. 순간 실명해 버렸습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줄아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기가 너무너무 싫어해서 핍박하는 예수쟁이들 너무너무 싫어서 그들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 이름 부르면서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한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꽤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가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선교사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을 얼마나 악독했더니 나중에 사울이 회심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데 사람들이 다 거리를 둡니다. 저 사람 우리 핍박한 사람인데 나도 예수 믿게 되어서라는 말을 사람들이 믿지 못할 만큼 그때 바나바 사도가 앞서서 그를 이렇게 이끌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교회에 가는 것조차 힘들 만큼 굉장히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바울의 거의 사역 마지막에 쓴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않을 때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모르고 한 거라고. 그러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직분을 맡기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나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은혜를 누림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처음 모습을 기억한 사람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겸손하게 깨지지 않으면서 한결같은 은혜의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올라오고 세상의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은혜 받은 사람 아니가 이것이 생각이 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처음에 그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시로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왜 책망받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사람이 많고 뭐 대단해도 주님이 그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냥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냐고, 왜 첫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냐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타임머신 타시고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셔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물론 예수 믿기 전에도 굉장히 멋있게 나이스하게 사셨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다 연약했었어요. 구제불능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멋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 잘생기고 다 예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대가 지불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대가 지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만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대가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죽음으로 갚으신 희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발가벗겼어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가시멸관을 씌워서 그 가시가 예수님의 이마를 찔러서 이마에 박혔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태장이라고 하는 그 채찍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셨어요. 40대 때리면 40대만 때리면 다 죽는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그 태장을 그날 맞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양손과 발에 못 박아서 세워놓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검붉은 피가 다 쏟아져 내리고 움직일 때마다 못자국이 늘어나면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님의 육체에 임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참으셨어요. 이유는 당신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영원한 희생의 제물 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신 겁니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히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은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이 자기 마음에 와닿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세상 거 자랑하지 말고 세상 거 추구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야지. 자꾸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짐하면서 은혜로만 살자, 은혜로만 살자 이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교회당 안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놔요. 저 십자가를 무진장 쳐다보셨을 거예요. 쳐다볼 때마다 십자가의 의미를 망각한 것이 아니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감사,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희생의 의미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라고 하는 철골로 만들어진 타워가 있습니다. 저게 높이가 300m입니다. 만들어진 지 130년이 넘었습니다. 1889년에 당시에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으로 그 박람회 관련돼 멀리서 오신 분들이 잘 찾아오라고 기념 그 조형물을 세우기로 해서 만든 것이 이 에펠타워입니다. 굉장히 크기가 크고 웅장합니다. 그 옆에 세느강이 흐르는데 그 세느강에서 보면 이 에펠탑이 굉장히 멋있게 보입니다. 근데 맨 처음 프랑스 정부가 이 철탑을 세운다 했을 때 국민들 대부분이 다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전통이 있는 앤틱한 도시인데 그 도시 한가운데다가 저렇게 시커먼 철을 가지고 300m짜리 타워를 만든다니 일반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저런 흉측한 걸 왜 만드냐고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해서 딱 20년만 이 타워를 세워놓겠다고 설득해서 만들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 정부가 약속대로 이 타워를 철거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이제 사람들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다 반대하는 거예요. 저 에펠타워가 시커먼 철로 만들어서 흉측한데 또 바라보니까 또 괜찮네. 보면 볼수록 또 정감이 가고 또 파리의 상징물이 되었으니까 이왕이면 그냥 허물지 말고 둡시다. 그렇게 한 것이 이제 13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처음엔 별거 아닌데 보면 볼수록 더 정감이 있고 의미가 와닿는 것을 에펠탑 효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복음을 들었을 때 십자가 얘기했을 때 처음부터 굉장히 은혜가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는 약간 냉랭하게 십자가가 나랑 뭔 상관이 있는데 혹시 그랬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내가 은혜로 살게 되었구나. 나의 인생이 보너스구나. 은혜 주신 분의 생각대로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남아있는 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노력은 1%도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천당 가서 여러분 우리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요. 50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우리 남아있는 인생 길든 짧든 간에 이 인생이 은혜로 된 인생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인생의 의미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값비싼 은혜가 부끄럽지 않도록 은혜 주신 분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장기가 하나 고장이 나서 어떤 분이 마지막으로 장기를 떼주면서 여러분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심장을 이식받든지 뭐 간을 이식받든지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 장기를 떼어주면서 부탁입니다. 나는 죽어서 없어지만 딱 하나만 이 부탁 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여러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다? 안 하실 겁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닌 이상 생명을 주신 분의 뜻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꿔서 얻게 될 생명이잖아요. 그분이 유언처럼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셨어요. 부득불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은 바로 사명입니다. 은혜를 사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인생 동안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찾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찾아야 돼요. 이 사명은 예수님 손에 붙잡혀서 불가항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짧은 생을 살면서 반드시 내가 가야 될 길, 반드시 내가 순종하며 가야 될 길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18절에 내가 내게 이 교훈을 설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에는 파선하였느냐. 디모데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길을 가다라고. 왜냐하면 이 믿음의 여정은 굉장히 긴 길이에요. 여행과 같은 길입니다. 그때 당시에 배는 엔진이 없으니까 바람에 의지해서 도추로 간다든지 노를 져야만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옆에는 지중해라는 큰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건너가다 보면 풍랑에 배가 깨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파선한 믿음을 가졌다고.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 주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항해와 같은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승리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 되는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과 우리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출세가 우리의 영광이 되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인생의 의미와 사명을 아는 자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본질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지난주까지 주제 설교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사계절 말씀 나누는데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주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주제 설교를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부담감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와 깊이들을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담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언어가 좀 짧고 제가 막 설교를 되게 잘하는 목사가 아니다 보니까 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흔히 하는 말로 은혜가 메말라 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 삶이 방종하게 되고 길을 잃어버린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남아있는 삶의 의미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되찾으시면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점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 세상에 많이 뺏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이런 일에는 너무 인색해요. 저도 연휴 끝에 경주에 한번 살짝 가봤거든요. 갔더니 코로나 끝났더라고요. 막 식당에 사람들 미어 터지고, 놀이공원 앞을 살짝 지나갔는데 주차장에 차가 꽉 찼더라고요. 다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부모님 집에도 안 간다고 불효자는 옵니다 하면서 뭐 그 정도로 다들 막 위축되고 하는데, 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 다 하더라고. 그게 우리 세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일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들이 강탈당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포기를 못하는 거죠. 놓지를 못하는 거죠. 유명한 에콰도르에서 선교했던 영화 창끝의 주인공이었던 짐 엘리어트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죠.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굉장히 값비싼 겁니다. 너무 비싸니까요, 이게 천박한 싸구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비싸니까, 근데 주님이 공짜로 주시니까 은혜가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은혜고요, 건강하게 음식 먹을 수 있고, 잠을 평안히 잘 수 있고, 두 다리 멀쩡하게 걸을 수 있고, 신선한 햇볕과 공기를 마실 수 있고, 평화가 있는 것,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지, 그저 종교인의 한 모양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값비싼 은혜를 누린 사람처럼 자신의 처음 모습을 기억하고 은혜의 값어치를 알고 남아있는 생에 은혜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를 위해 살고 죽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어르신들 다시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가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주님, 이미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림에도 하나님 세상과 부족해서 세상을 동경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남아있는 생에 오직 복음 위에 살게 하시고 주님 기대하는 일에 우리 삶도 함께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할 때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시고 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